오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잠언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2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흠 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 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아멘. 오늘 잠언 28장 12절 말씀은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함께 승리를 기뻐하며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파괴적인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며 득세하면 그들이 미치는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억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숨어 버리는 것이죠. 특히 15절에서는 자신들에게 저항할 힘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 더욱 폭압적으로 짓누르고 착취하는 이 악한 통치자를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배부를 줄 모르는 굶주린 곰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처럼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닥치는 대로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는 세상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살맛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잠언은 계속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잠언의 지혜자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고 소위 말하는 패도 정치, 폭력으로 가혹한 처벌로 다스리는 의인이 일어나는 때에 사람들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통치자는 힘을 숭상하고 결국 그가 취하는 정치는 공포 정치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은
코로나 시기 동안 북한의 법은 소를 개인이 소유할 수도 없고 도살할 수도 없고 그건 국가 소유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도살하고 도축해서 그것도 이미 질병에 의해서 죽은 소들을 식량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각된 한 열 몇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공개 처형을 하는 겁니다. 사형을 시킨 뒤에 고사포로 또 이미 죽은 사람을 또 발포하는 아주 공포 정치의 극을 북한 정권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의인이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성공하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세상, 그것을 우리 모두는 꿈을 꾸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어쩌면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힘을 얻기까지는 항상 의인들의 얼굴을 갖고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마침내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지도자의 행동이 더 탐욕적으로 변한다면 그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자리와 힘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임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고유한 능력이고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통치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죠. 반드시 재앙에 빠지고 만다고 그 길을 막아서지 말라고까지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가르칩니다. 그것이 16절의 경고이죠.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여기 부정한 이득이라는 것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폭력으로 거둬들인 이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하죠. 반대로 그렇게 취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야말로 지혜로운 군주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죠. 그럼에도 어리석은 지도자는 그 길을 계속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 잠시 위임해 주신 권세가 바르게 권선징악의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 점점 악인만 득세합니다.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율법의 기준을 따라 선함이 보상을 받고 인정받고 악함은 심판을 받지 않고 이것이 치우치고 심지어 거꾸로 행해진다면 이루어지다 보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점점 정직한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과 편법으로 성공하고 인정받고 권세를 갖게 되는 세상은 이미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정직한 자, 곧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것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결국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숨긴다는 것은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완강히 부인하거나 혹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남이 알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감추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잠언에는 자백,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는데 아마 잠언에서 거의 유일하게 등장하는 회개와 관련된 지혜자의 교훈입니다.
그런 반면에 의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13절 뒷부분에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의인과 악인의 구별 기준은 그들의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다 아주 중요한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악을 덮는다고 덮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는 잠시 속을 수 있고 죄악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행위가 천하에 드러나고 모든 행한 대로 판단받을 것임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통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이죠. 의인이죠. 오늘 주시는 잠언의 지혜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누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일찍이 이 은혜야말로 얼마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인지 이미 노래했습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주의 손이 그 죄를 어쩌면 그 마음에 칼을 품고 스스로 그 내면의 칼이 자신의 마음을 온통 난도질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비유해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노래하면서 어쩌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양심은 죄를 품고 사는 동안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계속 찌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아까 드린 말씀에 이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여기서 자백, 영어로는 confess, 같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호몰로기아, 내 안에 진리이신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죄를 나도 드러내고 고백하고 말한다. 그래서 호몰로기아, 같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곧 자백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나 싫어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도 그게 싫습니다. 그건 죄야 라고 주님이 드러내시면, 말씀하시면 네, 그것은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죄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의지적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지요. 그러나 악인은 죄를 인정하기보다 그것을 덮으려 한다고 말하고,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마치 맹수에게 쫓기다가 여러분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오는 위험을 외면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타조입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속이고 그렇게 야생 동물에 의해서 먹히고 말죠. 스스로 그렇게 속이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이죠. 14절에서 그러한 자를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의 끝은 재앙에 빠진다고 경고하며 재앙을 못 본 채 한다고 재앙이 멈추거나 재앙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삶을 계속 대조하여 묘사하면서 오늘 19절부터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들이 각각 부요함을 추구하는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또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과 게으른 자, 다시 말해 불성실한 자를 대조하며 19절은 이렇게 충고하죠.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주어진 오늘 하루를 성실함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늘 삼성역, 강남역을 전철 다니며 역전을 나오면 예전에 참 많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엔 잘 볼 수가 없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는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구걸하는 분들, 저는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주머니에 동정이든 지폐든 늘 자주 그분들 이렇게 소쿠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늘 조금이라도 그냥 남기고 이렇게 전철 타러 가고 내리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때 늘 많이 들었던, 정말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복음성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이요,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내일의 일을 오늘 땡겨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감당하면서 오늘 누리게 하신 축복, 그 행복 또한 내일로 유보하지 않고 오늘 누리게 하신 축복을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내면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20절은 그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곧 탐욕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는 이미 죄악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하루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며 배부른 자이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 하고 부자가 되는 데에만 몰두하는 자는 부유할 수도 없지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고통과 상처만 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병든 마음, 곧 결핍이 이미 자신의 내면화되어 있는 탐욕이 그를 끊임없이 부추기기 때문에, 그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정부패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속히 부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늘 세상과 타협하고 그릇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수단과 목적을 바꿔치기 하는 삶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사람은 21절에 보듯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을 굽게 한다고 말합니다. 꼭 재판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줄 사회를 살아가는, 당신과 나 동양 아니야, 같은 학교 나왔잖아, 이익의 분배가 패거리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패거리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 이익이 남습니다. 그 이익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죠. 그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살인자와 다를 바 없다고 잠언은 경고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부모는 자신의 전부를 다 주었는데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25절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한마디로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자이죠. 하지만 악인은 불의함과 착취와 폭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며 일확천금을 한탕주의 방식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대박을 모든 사람이 꿈꾸지만 인생의 대박이라는 것은 화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김기성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목사님 내년에 한번 제가 부흥사경회 때 모시려고 메일을 드려놨는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 김기성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과 충족 사이의 시간이 짧을수록 사람들은 행복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되어지는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다 말한다는 거죠. 근데 경험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을 때 행복은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욕망하고 있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뭔가 얻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행복한 것을 아주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맛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땀 흘린 그 수고에 땀 흘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행복임을 잠언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거죠. 그러니까 욕망과 충족 사이의 거리를 좁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소비 사회의 욕구잖아요. 모든 광고를 통해서 오늘 매일매일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뭐냐면 욕망과 충족 사이의 거리가 긴 것만이 좋은 사회도 아니지만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것을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 동의가 됐습니다. 욕망과 충족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도 안 되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희망이 있는 세상인데, 또 우리 사회는 예측이 안 되는 사회가 이미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병든 사회라는 반증입니다. 부의 대물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소유한 부를 가지고 그들이 취하는 행동에 그리고 그 삶의 열매도 다르다는 것을 오늘 잠언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만 악인은 못 본 채 합니다. 결과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는 더욱 풍족함을 누리고 못 본 채 하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또 이분이 자꾸 떠올려지면서 맞다. 각설이 예수라는 자기의 간증 책을 쓴 이천호 목사님이 참 죽다 살아난 인생의 많은 고비를 경험한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온 사건들을 각설이 예수라는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요. 그 책 참 오래됐죠. 근데 그 책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내용은 딱 이것도 너무 선명해가지고 이건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각설이가 되어서 함께 구걸하는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밥 구걸을 해요. 잔치집에도 가고. 그런데요, 각설이들이 전부 다 구걸해오는 밥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불문율이 있답니다. 가난한 집에서 가져온 음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먹는답니다. 그러나 부잣집에서 가져온 음식은 반드시 확인하고 끓여서 먹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먹는 것에서 나누어 주었고요, 부자는 먹다가 어디 처박아 놓고 상한 것을 늘 주기 십상이었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가져온 음식 먹다가 죽다 살아난 각설이들을 너무너무 자주 경험하는 것이죠.
성탄 엔젤트리 260분 대상자 지난주에 다 성도님들이 가져가셨대요. 제가 보고를 받고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가져온 것을 딱 봤는데 제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한 번도 이런 선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 그 액수가 생각보다 되게 컸어요. 저희가 가져온 것은. 야, 그래서 은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선물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는데 그 친구의 이 선물이 간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냐. 제가 이렇게 정말 얘기를 하고 얹어서 택배로 어제 붙였는데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탄 엔젤트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누었는데 지나보니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27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면 너는 틀림없이 벌 받을 거야, 지금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소유한 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혹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부는 그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마치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을 각설이들이 절대 두말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먹지 않았던 것처럼 그 소유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기도 제목처럼 조급함과 탐욕에 눈이 멀어 영원한 가치와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26명의 우리 자녀들을 입교 문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유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새롭게 정말 신앙이 성장하는 입교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습 세례 입교 문답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